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 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좁은 길을 걷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좁은 길을 걷습니다. 아멘. 주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을 향한 화를 이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23장 1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몇 번 선포하냐면 7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13절부터 24절까지 4번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머지 5번째에서 7번째까지 3번을 이제 연속으로 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어떤 화를 선포하시는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화 선포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7번 이렇게 선포하실 때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이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 장과 대접은 열심히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단지 그냥 깨끗한 그릇의 음식을 먹으려고 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이어받은 전통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가지고 그릇을 막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이 하면서 그들 안은, 속은, 내면은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바로 이거죠. 보이는 것들은 깨끗하게 막 하지만 그 내면은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모양은 또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가꾸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고 깨끗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날마다 가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우리 내면이 정결하고 깨끗한 내면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자꾸만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끼고, 저 더럽고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청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내 가운데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기도로 내어놓으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청소해야지 우리 내면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소해야 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은 2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먼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탐욕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 예,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인들의 그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죠. 홀로 사는 여인들은 이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재산을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 학자라고 하고 그 서기관들에게,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좀 맡기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맡길 때 일부 서기관들은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가산 전체를 가로채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요, 부모까지도 공경하지 않은 거죠. 이 재물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께 드렸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탕이 또 나오는데, 방탕은 절제라는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또 이기심이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쾌락을 향한 이 마음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계명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절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마음들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잘 안 된다면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멀리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화선포가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번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회칠하면요, 겉이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잖아요. 그럼 겉은 아주 깔끔해 보이고 낮에는 뭐 이렇게 햇빛이 비치니까 막 반짝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 거죠. 썩어가는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뼈와 온갖 더럽고 악취나는 것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들은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까? 주일에 나눈 것처럼 경문을, 이렇게 말씀 구절에 있는 경문을 아주 두꺼운 띠로 해서 두르고, 그 다음에 옷수를,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도 사람들이 보이게 막 금식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사거리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볼 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소리를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이 가득했던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거예요. 그들의 전통으로 고르반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또 홀로 된 여인의 가산을 빼앗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건 다 버린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의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모습이면서 우리도 실제로는 불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금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 벌이를 위해서 때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또 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화선포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살았으면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은 이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피 흘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안 했을 거야 하면서 선지자들의 그런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해야 될 너희가 할 그거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너무 심한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인 거죠. 사탄에 속한 자들아. 그러면서 막 저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들이 이제 하게 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주님께서 보낸 자들,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이제 박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고 또 많은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바울도 이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죠.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외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박해하고 또 돌로 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 다 유대인들이 한 거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선지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는 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보낸 자들을 죽이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핍박한 예루살렘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죠. 그래서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서 의로운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사가랴인데 누굴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하는데 유다 왕 요아스 시대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는 왕과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자 이를 꾸짖다가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박해한 핏값이 이 세대에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하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주님이 모으려고 했냐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했다는 거죠.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끊임없이 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집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바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주 70년경에 로마가 이제 와서 정말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도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때로 쓴 말씀이 있죠. 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들을 또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만 깨끗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탐욕에서 또 방탕함에서 불법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막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말씀 앞에 내 내면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도아, 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또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온 세계 가운데 다시 하나님 부어주시는 샬롬이 평화가 임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겉만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면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탐욕과 욕심 속에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함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법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막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암에서 온전히 누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국의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들이 넘쳐납니다. 주님 하루속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탐욕과 욕심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하루속에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은 깨끗이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또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함을 또 불법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막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한 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아픔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또 마음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넘쳐납니다. 탐욕으로 시작되는 이 전쟁들을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온전한 샬롬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온 세계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한 마음들이 정말로 다시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가정이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